초라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막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 25장 오늘 본문부터 총 40장에 걸쳐서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성막과 모든 기구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위한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장인들과 제사장들은 성막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섬김으로 성막에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은 그대로 준행될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그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지루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에 걸쳐서 총 16장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까지가 1장부터 14장 총 14장에 걸쳐서 서술되는데 이 성막 이야기가 더 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길다는 말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막을 재현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 이렇게 성막을 봤을 때 들었던 감정은 참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성막 뜰까지 모두 포함한 면적은 총 378평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천막의 평수만 하면 성막의 평수만 하면 24평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알려진 이 지성소의 면적은 고작 12평, 12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국가의 신전은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대한 크고 웅장하게 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와 바벨론의 신전인 지구라트가 거대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신전들 역시 거대하고요. 이집트 룩소르에 밀집된 고대 이집트의 신전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보통 한 20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고대 제국에서는 신전의 크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신 신의 크기와 힘을 영광을 나타내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성막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분량이 그런데도 왜 상세히 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봐야 작은 텐트, 천막, 장막입니다. 그것도 휴대용 텐트입니다. 얼마나 크면 컸겠습니까? 성경은 이 아주 작은 성막을 자세하고 상세하고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막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내가 이 백성 가운데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절제된 작은 성막이면 충분하다고 보셨습니다. 이방 신전들은 신과 하늘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하게 건축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성막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보여주기에는 작은 성막이면 충분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성막을 만드십니다. 괜찮다. 작고 초라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장막 위에 거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작고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듯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공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당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계신 임재가 머무른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작은 성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주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성도란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란 성막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 또한 불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성령이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초라해 보이는 이 장막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막 만드는 것을 요구합니다. 단지 이 초라한 장막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은 집은 웅장하고 커다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어진 집입니다. 성막 만들기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결국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말씀대로 지어진 집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되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지는 과정입니다. 성소 만들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작은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고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나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초라한 성막이지만 백성들의 순종으로 만들어진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나는 비록 작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당당히 세상과 맞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